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관계를 가졌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위한, 그렇죠?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고난을 보게 되면 누가 꼭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기 위해서 징벌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이요,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승리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은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히브리서 5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본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냐? 허물이 아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래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흘리신 피, 그 귀한 보배로운 피, 이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임종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던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다른 것을 믿는 종교인들은 대부분 죽음의 공포감을 갖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죽음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문으로 생각한 것을 보고서 놀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만이 진리시고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걸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걸 믿는 자들,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나의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두 번째로는요, 나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가루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잠깐 본국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점을 맞춰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돌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엉망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사야 53장 5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루에도 이것을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를 하루에도 뭐냐면 500번, 1000번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 몇 달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냐? 그 선교사님을 안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강선이 임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스칼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방세라고.
근데 파스칼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도 믿었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이 빵새를 쓴 그 동기가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에 걸렸습니다. 불치병 안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 동생이 너무나 그 불치병 안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갑자기 파스칼의 그 눈이 열렸어요. 한마디로 한 상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 눈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파스칼, 눈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동생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눈이 방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기도 제목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파스칼은 빵새라는 책을 쓴 파스칼조차도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들은 모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영육간이 다 치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다 치함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9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은요 사역할 때 너무나 부유했어요. 화려했어요. 예수님 입으신 홍포 있잖아요. 이거 빨간색, 그렇죠? 홍포 얼마나 좋았으면 노마병정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나눠갔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분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부유하게 돈이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된 분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난한 것을 다 걷어가시고 부유함으로도 채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줄 수 있는 선물은 돈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의지해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끔 만들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학대만 당했어요. 물론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게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바로가 뭘 했습니까? 남자들 어른들만 가라.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와서 이제 제사 드리러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근데 이 바로가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재앙을 다 10가지 재앙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아무것도 갖고 없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뭘 주기 시작했습니까? 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금. 성경에 나오죠. 금을 줬어요. 그들이 진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순간,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그 애굽인들이 도리어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금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부의 이동이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나와 우리 인간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뭐랍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케 하기 위해서예요. 다섯 번째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 그 고난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한 자가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4절 앞부분에 우리의 슬픔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거둬가시고 기쁨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던 그 자체, 구원받던 그 자체 하나만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시편 37편 4절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로 하여금 뭐예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용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자 하면 뭐였습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뭘 하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다 중요시하겠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의 심볼이죠, 이거는요. 그렇죠? 상징.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시며 우리의 예수님께 다 이기셨다면 그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봅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말씀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렇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20편 5절 봅시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하나님 사순절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